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변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때 1장부터 25장까지를 이제 전반부로 나누고 그다음에 26장부터 52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매일 성경도 이제 26장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묵상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그러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25장에서 잘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25장을 잘 보면 된다. 그래서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다.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과 듣는 것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호야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제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면요.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렇죠?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이 5명의 왕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뭔가 랩하는 것 같죠? 근데 쉽습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흐름을 한번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근데 이 5사람 중에서 징검다리예요. 이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있는 사람만 오랜 시간 10년 이상 통치를 하고 이 두 번째와 네 번째는 3개월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근데 여호야김과 긴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김과 긴이. 그래서 김의 아들 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근데 이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토 전투에 나갔다가 안타깝게 전사하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중신들이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냐면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달갑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여호아스 장남이었던 여호아스가 어떤 앙심을 품고 이집트와 작당하여 이 둘째 아들을 끌어내려 이집트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잡혀가게 하고 자기가 이집트와 이렇게 작당을 해서 어쨌든 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야김의 행적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칼로 붙잡아 죽이고 그를 평민의 그런 묘지에 집어 던지는 그런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두루마리를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집트와 이제 친이집트 정책을 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냥 온갖 고된 노역에 하여 이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착복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3년을 섬기게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도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여 이집트 친이집트 정책을 쓴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말미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 사람도 끌려갔고 그곳에서 아주 처참히 짐승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유대 역사학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호야김입니다. 그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성전 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뜰.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영혼의 중심지예요.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 시대에는 어디가 종교 중심지였냐면 사무엘 시대 때는 실로가 종교 중심지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반역을 저질렀던 자고 눈이 가리웠던 자와 귀가 막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일시에 같은 날 심판하시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실로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더 이상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폐허가 되고 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똑같은 일이 지금 현재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 가득 있고 또 고관들 가득 있고 또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도 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할 때에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해봐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죽여봐라. 너희가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해서 나를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16절에 고관들과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고관들과 백성은 예레미야 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말, 그 마음속에 심어준 말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지 이 예레미야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또 예레미야와 같은 편인 장로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겠죠. 장로들이라 하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가는 이제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과 이렇게 뭔가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어떤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또 미가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18절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망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실로와 같이 될 것이라 말한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죽여야 됐었다는 거죠. 그 말이 망언이라면, 그 말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은 결국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은 이유는 미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방의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할 때가 이제 히스기야 때였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살려두었고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를 해한다면 19절의 하반절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장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제 누구나 다 알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야라는 선지자 알고 있죠? 하면서 말합니다. 이 우리야라는 사람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랬더니 그 말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듣고 어떻게 했죠? 죽이라 했습니다. 죽이라 하니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 범죄자 인도 조약 정도는 충분히 맺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로 피해 숨은 우리야 선지자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칼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왕이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칼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때에 이 아히감의 손자가 그를 몰래 아니고 다 보고 있었지만 어쨌든 조용히 이렇게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레미야를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변론하고 또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대충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같이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착한지 못됐는지 이것을 하나님 테스트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까 뭐였죠? 까먹으셨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주 유명한 이 테스트,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경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사울 왕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다면 그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었던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겠죠. 순양이건 아각의 왕이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겠죠. 그러나 믿는 척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백성이 더 두렵고 자기를 싸고 있는 고관들이 더 두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하여, 경외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조차도 황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이방 바벨론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그 분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히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나 이 경외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것은 이제 상식적인 거잖아요. 누가 귀먹은 자를 저주합니까? 안 들린다고 옆에서 막 나쁜 얘기하고, 또 맹인이 안 보인다고 앞에다가 막 걸림돌 갖다 놓고, 이런 게 사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나쁜 행동이죠. 그러나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래요.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이웃을 경외하라. 레위기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자 받지 않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을 함부로 부리지 말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 경외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골탕 먹이고 자기의 이웃만을 추구하고 남을 엄하게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25장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참으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세계 최강 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멸망한 역사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하여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제 뭐 열심당원들도 나오고 바리새파들도 나오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 봐라,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흐름이 가냐면 그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번지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꾸미고 나와서 번지를 해서 죄송한데 겉은 번지를 해요. 번지를 해. 그러나 속은 완전히 썩은 내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희 모습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역사적인 민족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겉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이제 잠언서에서는 온유한 입술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은으로 얇게 입힌 그릇과 같다. 은그릇이라고 가져왔지만 은으로 얇게 입혀서 던지면 그냥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너희가 이익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으로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라기서 4장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라기서는 말 그대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고 4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용광로에 지푸라기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사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참으로 경외하는 너희를 내가 치료하고 광선을 비춰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면 이제 팔딱팔딱 뛰잖아요. 애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실 분이시고 그러한 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찾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